오늘 교재 44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재림의 때를 가르치십니다. 두 비유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비유에서 말하는 종말 앞에서 준비된 모습이란 단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위해 항상 깨어 있어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제 받은 주의 말씀과 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과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셨고 확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희미해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또 우리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이 기쁜 소식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확신을 점점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다가 또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누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게을러졌고 나태해졌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경계해야 될 내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이 올 때 열 처녀가 있었고 그 중에 5명은 등을 준비했고 그 중에 5명은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주석과 또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신부들의 들러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랑이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오기 때문에 많은 들러리들이 이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밤에 올 신랑을 준비해서 등만 준비한 사람,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 늦게 오자 이제 등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등불을 켜지 못하게 되었고 여분의 기름을 가진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오히려 슬기 있는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에게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자 슬기 있는 처녀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서 사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름이 없던 5명의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가게 되고 마침 그 시간에 신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미련한 5 처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관상 보았을 때 이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분들의 모습이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들은 등만 준비해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 온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치중하는 분이 있고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재림의 때를 알고 있고 본인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과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앞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생각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신랑은 빨리 올 것이니까 무겁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꼭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고 3명의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달란트가 우리가 이제 흔히 TV에서 나오는 탤런트를 말합니다. 탤런트가 자신의 달란트를 기원으로 한 어원에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이 없어질까 염려하고 또 주인의 마음이 굳은 자라 생각하여 그것을 땅에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훗날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인님, 제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달란트를 활용할까 생각했지만 혹시 이것이 없어져 버릴까 봐 제가 쓰지 않고 또 주인의 마음이 굳은 자라 저를 책망할까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이제 주인의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 종의 생각과는 달리 주인은 매우 책망을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책망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쫓아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명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모습을 옳다, 세 번째 종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첫 번째, 두 번째 종보다는 세 번째 종의 모습이 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의 생각이 바로 경계해야 될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 마음대로 달란트를 쓰면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주인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거야.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어떤 건지 알면서 이것을 아끼고 또 아껴서 땅에 묻어두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책망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열심히 사용하고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름과 두려움이 있다면 신앙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커지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혹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옆에 계신 분들은 나의 달란트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돌보게 하소서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돌보게 하소서. 본문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찾아올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는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며 그 심판의 시간에 두 무리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명예의 상징이고 염소는 수치의 상징이라고 당시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백성들과 천국에 가지 못할 영원한 저주에 살아가게 될 백성들을 구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두 분류에 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양의 무리에 설 수 있고 의인의 무리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소의 무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무리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쩌면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상상해 보셨죠?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당연하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각했던 헤롯과 무리들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생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게 되면 나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염소의 무리에 서 있고 또 악의 무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화려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웅장한 예수님의 모습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무리에 설 수 없고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일교회는 지난주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물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만 404명이 왔고 한 부모가 왔으면 808명입니다. 만약에 두 부모가 왔으면 1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였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주회전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2000명가량 됩니다. 토요일 날 1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왔습니다. 앞으로 3주간 우리는 더 열심히 섬기며 봉사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는 실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지역을 위한 섬김으로 물된 동산과 물놀이와 제빵봉사와 이웃사랑 헌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늘 열심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돌아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